네, 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6번째입니다. 복습이 이제 끝나고 다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받은, 세상 사람보다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아예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자,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잘 되는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복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한 게, 부딪히지 않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복입니다. 네, 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복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믿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6장 24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바울이 어떻게 끝내고 있는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빠졌지만 사실은 평강은 은혜로부터 오는 열매이기 때문에 같이 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다가 은혜와 평강으로 끝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비즈니스가 잘 되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평강은 영원합니다. 왜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것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평강이 믿는 자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복, 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이 있죠. 13권이 있는데 여기에 은혜가 몇 번 나오느냐 찾아봤습니다. 95번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95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은혜가 10번 나옵니다. 은혜가 카리스라는 뜻이죠. charming 할 때 그 매력적인 에로부터 파생된 겁니다. 카리스가. 매력적인, 가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 있도록 만드는 교리가 바로 은혜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없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를 종교가 아닌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행위가 아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은혜가 왜 가장 큰 복이 될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가장 큰 복이 왜 될까요? 왜 될까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가 왜 가장 큰 복일까요? 시편 118편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을 한자로 말하면 뭘까요? 은혜입니다. 자, 은혜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원하다는 말 안에 어떤 말이 포함될까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은혜는 다시 가져가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대로 끝까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그 은혜는 영원하며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변한다면 은혜일까요? 은혜가 영원하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께 이렇게 오늘 말씀 어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거잖아요.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부분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러분은 그때 어떨 때 쓰는가요? 은혜 받았다. 자,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씁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떤 문제에 목사님 말씀이 그것이 적용이 될 때, 그럴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을 때는 은혜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은혜됩니다. 은혜를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하는 것이 은혜일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은혜는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를 받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목적, 나를 위해서만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은혜다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들락날락한 우리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1장 6절에 에베소서 1장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은혜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으로 되돌려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그 은혜를 다시 찬송으로 받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은혜를 줬다가 다시 받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은혜를 줬다가 다시 받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지만 은혜가 은혜에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영원합니다. 근데 영원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 은혜만 존재할 때는 그 은혜가 은혜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영원한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은혜에 닿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은혜로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냥 내만 누리고 이게 제가 자주 쓰는 말이 뭘까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를 흘러보내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 받으면 흘러보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하는 겁니다. 은혜를 영원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자녀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야, 너 공부 잘해야지. 90점, 100점 맞아야지. 너는 귀한 사람이야. 좋은 직장 가야 돼. 좋은 남편 만나야 돼. 좋은 아내 만나야 돼.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는 그래야지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이 세상에서 성공한 것과 아무 상관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녀들 속지 마십시오.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면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100점을 맞든 빵점을 맞든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든 부족하든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만큼 여러분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성공을 하든 부족하든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모자라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강해진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 세상 가운데 강해질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습니다.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항상 눈치 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가치를, 자기의 가치를 어떤 일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실패하면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찾습니다. 부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존귀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복입니다. 평강입니다. 제 딸 이름이 오늘 제 앞에 있는데 평강. 저희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제 딸 이름을 평강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저희 딸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강. 제 딸 이름이 영어로 아이린인데 아이린은 헬라어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인사 샬롬, 히브리어로 샬롬, 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은 에베소서에 6번이 나옵니다. 평강이 뭘까요? 평강.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를 바르게 알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의 열매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습니까? 자, 이 평강과 뭐와 구별을 못하냐면 편안함과 평강은 구별을 못합니다. 편안한 것이 평강인 줄 압니다. 삶이 편안해진 것이 평강이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아예 틀립니다. 편안함과 평강은 아예 틀립니다. 자, 어떻게 틀릴까요? 편안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편안함은 세상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로 받는 겁니다. 편안함은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쁜 것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면 편안해집니다. 세상으로 옵니다. 근데 평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우리의 행위로 오지 않습니다. 은혜로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편안함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편안해졌다가
좀 돈이 없으면 불편해졌다가. 근데 평안은 하나님으로 변함이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와 같이 영원합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자, 편안함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오지만 평안은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자,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데 은혜를 놓쳐버린 겁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데 이 평강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잊어버린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잊어버려 버린 겁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를 우리는 찾아다녀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은혜는 어떻다고요?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평강이 주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왜 잃어버릴까요? 상황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나의 연약함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나의 상처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두려움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비난하는 그 비난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비난을 하고 상황이 주어지면 나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면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평강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미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밖에 지나가다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가끔 밤에 별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지체들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영원한 생명, 값없이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은혜를 꽉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평강이 주어집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마치 은혜가 영원하고 변함이 없듯이 그것으로부터 주어진 평강은 영원합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설레이면서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가짜 은혜, 가짜 복을 찾아다닙니다. 가짜 복. 자, 가짜 복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사람, 상황, 성공, 건강, 생명, 인정, 이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교회에도 그것을 복이라고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간증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게 물론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닙니다.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간증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은혜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복이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 복입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진짜 복 아닙니다. 건강,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관계 좋아지는 것,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상처 회복되는 것,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했는 것 가지고 1등하고 성공,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는 것, 존경받는 것, 복입니까? 진짜 복 아닙니다. 왜일까요? 분별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거 구하기 전에 우리는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은혜는 영원하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 은혜가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열매로 오는 것이 뭐라고요? 두 번째, 평강입니다. 평강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과 다릅니다. 편안함과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이 힘들더라도, 비록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직장에서 구박을 받더라도,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가정에 문제가 좀 있더라도, 자녀의 문제가 있더라도, 부부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과거에 내 상처가 조금 회복되지 않더라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 은혜가 이미 주어진 은혜가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 주어진 은혜를 붙들면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평강은 상황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평강은 이 나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이 복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반드시 합니다. 왜냐?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이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킬러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하는 킬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